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의 말씀, 즉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기를 먹어도 좋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그는 단답형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고기 먹는 문제가 고기 먹느냐 마느냐 이런 단순한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의 또 우리 믿음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신앙의 지식과 또한 지성이라고 내세우던 사람들이 때로는 영적인 위험성과 새로운 율법주의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먹어라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들어서 설명하는 말씀이기에 8장부터 10장까지 매우 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에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매번 신앙의 문제 또 삶의 문제가 많이 부딪히는데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가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 긴 말씀 가운데에 핵심으로 증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신앙의 정체성과 내 믿음의 실천, 그리고 신앙의 자유와 신앙인의 양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들여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어짐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득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 이 긴 3장의 분량을 총 5가지의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제가 매 시간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8, 9, 10장 어떻게 보면 먹지 마라 먹어라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배우고 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마음에 또 삶에 의문점이 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2가지를 늘 어렸을 때부터 궁금해했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자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자유함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채 계속해서 새로운 율법주의 안에 묶여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습을 전 너무 여러 번 봐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희 동료 목사님들도 매우 그 안에 갇혀가서 자유함을 잃어버리시더라고요. 2번째는 뭐냐면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분들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신앙의 극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다른 하나는요, 내 신앙은 괜찮다라고 하면 신앙의 교만 때문에 게으름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중간이십니까? 제가 중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한 부분은 이쪽에 한 부분은 저쪽에 늘 걸쳐놓고 양극단을 달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서 자유롭다라고 결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왜 이런 영적인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고 영적인 자유로움이나 게으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배웠고요, 때로는 목회자들이 그게 꽤 쉬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이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성경을 토대로 배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많이 오해가 되고 훼손이 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전달되었습니다. 제 20살, 25살 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인가 제가 신앙생활하던 교회보다 더 시골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 되신 분이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성도들의 여러 부분을 살피실 때 마음 한 가지가 안 드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당신이 신앙생활 할 때보다 더 성도들이 열심히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애착도 없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예배를 안 지키는 분들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새벽에 가장 이른 시간을 하나님께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정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자, 결국은 그분의 신앙과 신학교 이제 갓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저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 청소년들을 데리고 고향교회 꽤 괜찮은 그 교육관이 있어가지고 그곳을 수련회 장소로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빌려서 수련회를 하고 있었어요. 첫날 지나고 밤새 기도회 새벽 2시까지 기도회 하고 또 레크레이션 하고 아이들 한 3시 넘어서 재웠습니다. 근데 전도사니까 새벽에 고향교회 새벽 예배도 궁금하고 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마침 깨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면부분이 가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담임 목사님의 강단에서 야, 강현호 일어나! 이러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한중간에. 근데 제가 일어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도 안 지키면서 무슨 수련회냐?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냐? 아이들을 당장 깨워서 기도시켜라. 남의 교회 수련회를 이분이 보시기에 새벽 예배도 안 지키는 게 수련회처럼 안 보이셨던 거죠. 남의 교회 전도사, 남의 교회 수련회 한중간에 일어나켜서 이렇게 험한 소리 하시는 분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저도 이후에 그분의 소식을 가끔 듣는데 참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듣게 됩니다. 이분이 부흥회 강사로 종종 다니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꼭 그래요. 어떤 기준 안에 들어오면 좋은 신앙인, 이 기준을 벗어나면 게으른 신앙인, 이렇게 칼을 재놓고 그 기준 안에서 들어오거나 벗어나거나 양갈래로 갈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신앙생활은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내 믿음을 기준을 재는 데는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기준 안에 들어가면 편한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를 어떻게 알아요? 기준에서 벗어나면 내 믿음이 떨어져 있구나를 알게 돼요. 목회자는 그게 굉장히 쉬워요. 목회자는 그런 잣대로 성도를 평가하면 목회가 꽤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지 안 믿은지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제가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해드리면 되고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체크하고 전화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분들을 인정해드리면 제 목회는 꽤 쉬울 거예요. 자, 그런데 목회가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자로 잰 듯 이 편이고 저 편이고 갈라지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까운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는데 꽤 내 신앙이 괜찮은 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 조금만 더 하시면 될 텐데, 예배 조금 더 사모하시면 될 텐데, 그분에게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면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신앙이 조금 더 채워질 수 있겠다.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꾹꾹 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기준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이 개개인의 마음에 와 닿아서 부딪힐 때에 그것으로 성숙되고 또 온전해지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지, 어떤 자로 재듯이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면 율법주의가 되고요, 다른 한쪽으로 치우치면 뭐가 됩니까? 신앙의 게으름이 되는 우리의 이 신앙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중간에
율법주의도 치우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신앙의 본질에 의지하여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8장과 9장, 10장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비록 무엇을 물었습니까? 이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를 물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신앙의 게으름에도 빠지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본질 위에 우리 신앙의 토대를 놓을 수 있는지를 바울은 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5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2가지는 지난 3번의 시간으로 했고요. 오늘 나머지 3개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주제를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8장에서 다룬 주제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지식과 사랑 사이에서. 이것이 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지 딱 감이 오시죠? 우리 신앙은 지식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뭘 하라는 거예요? 지식이 강한 것으로 뽐내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약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고기 먹어라, 먹지 마라가 아니라 그 먹는 것과 먹지 마는 그 배경에는 사랑이라는 토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이 양극이 존재합니다. 그죠? 고기 먹는 문제에 있어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와 먹지 않아도 된다, 먹어도 된다와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가 분명히 신앙의 기준으로 갈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이면에는 기준이 되는 삶의 토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 고기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8장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지식 있는 자들은 원칙적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배려할 때 그것으로 진정한 자유를 확증하게 된다.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인지를 뭘로다가 판단하는 거예요? 고기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느냐, 나는 그런 신앙인인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요, 진정한 자유의 근거는 자발적인 권리 포기에서 온다라는 명제입니다. 몇 장의 이야기일까요? 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러나 사도의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이다. 복음을 위해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태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유이며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이 9장입니다. 어떻게 사랑할래? 그랬을 때 나는 사도의 권리도 내려놓았으니 너희도 너희가 자유와 권리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본질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서로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8장과 9장을 정리했습니다. 정리가 잘 되시나요? 바울도 여기까지는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누가 걱정이 될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걱정이 될까요? 지식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 걱정이 될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으니까. 왜? 지식이 많으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식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교만할 위험성이 꽤 많거든요. 지식이 많으면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0장 통째로 그들을 위해서
더 권면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셋째,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다. 이것이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예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출애굽 시대의 예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맞나요?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1절을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구름 아래에 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들은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3절과 4절도 그렇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신령한 음식은 뭘까요?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신령한 음료는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들은 전혀 목마르지 않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경험한 은혜로 충족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의 은혜도 매번 받고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도 매번 잘 응답으로 받고요, 심지어 뭐까지요? 영적인 은사 체험도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낫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모든 선한 역사들이 가득가득 일어나는 성도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다수라고 말하는데, 여기 다수는요, 어떤 의미냐면 대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광야의 길에서 다 멸망당하고 몇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기도 가운데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의 영적 체험도 많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에 대부분은 실패하고 넘어질 위험성에 있다라는 이 말씀의 경고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이하에 보면 그 원인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음행, 때로는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까지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겸손의 자리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이 충만했다고 치더라도, 내가 오늘 기도 가운데 선한 것으로 많이 응답받는 신령한 역사를 응답받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교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 받았지만 오늘도 사모하고, 그 영적인 체험을 어제 했지만 오늘과 내일 늘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곁에 늘 머물러 있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바울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나서 그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엮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도 마찬가지로 지식이 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영적인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자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상의 지식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고기 먹어도 돼요? 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도 돼요. 그들의 주장은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그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냐?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내가 우상과 연합 안 한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바울은 지금 이렇게 새롭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와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과 떡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거는 기념이야, 이것은 상징이야 라고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연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신비와 그 은혜를 구하면서 성찬에 동참합니다. 맞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신비에 의해서 단순히 이것은 떡이시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라는 일체를 성령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갖는 것이 성찬입니다. 자, 그것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우상 제물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것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바울은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원칙적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우상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이 고기가 바쳐지는 영적인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강한 자들이 항상 여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까지 잘했으니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뭐에 비유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예배에 비유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드려야 되는데 바쁜 이유로 때로는 삶의 많은 모습들 가운데에 한 번, 두 번 예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죠? 절대 빠지면 안 되나요? 예배 빠지는 분도 있고요, 빠지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빠져봤을까요? 안 빠져봤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군대 가서 처음 빠져봤어요. 5분 대기조 하면서. 그날 죽는 줄 알고 엉엉 울었는데, 두 번째는 언제 빠졌냐면 제대하고 나서 괜히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전도사 안 할 때. 그래서 빠지면 어떻게 되나 한번 시험해봤어요. 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더라고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때로는 개인적인 바쁨에 의해서 예배를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 빠지다가 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는 것, 또 예배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빠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우상 숭배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 지금 내가 예배 한두 번 빠져도 나는 괜찮아 하는 모습이 영적인 교만 가운데 그것이 게으름으로 날마다 이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안에 제하고 있는 악한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생각은 예배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때로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예배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도 가볍게 여겨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알고 우상 숭배하는 일, 또는 이런 신앙의 그릇을 담아내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늘 경계하여 조심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그릇을 잘 만드셔야 돼요. 예배의 그릇도 잘 만드셔야 되고, 기도의 그릇도 잘 만드셔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이 찬양의 그릇도 아름답게 잘 만드셔야 돼요. 금그릇, 은그릇 이야기 잘 아시죠? 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고 흙그릇이라고 천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내 믿음의 그릇을 온전히 잘 만들어서 어느 때라도 정결하도록,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도록 정결한 모습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가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숨겨진 영적 질서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숨겨진 영적 질서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그 내면이 예배의 영이 담겨져 있고요, 찬양을 사모하는 자는 그 내면에 찬양의 그릇이 아름답게 빚어진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안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있다라고 내 입술로 주장한들 거짓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우상 숭배의 그릇이 아닌 예배의 그릇으로, 내 안에 다른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그릇을 잘 만들어가고 세우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 마지막 단락입니다. 바울은 우상 잼을 먹는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왜 내세워야 되는가, 왜 또 포기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때로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도 동일하게 언급하는데요, 3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덕입니다. 나의 신앙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나 누구의 유익을 구한다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여기서 남의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이 행동을 말하는 이 덕이라는 단어는 이 오이코도메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집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세울 수 있는 집은 뭘까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든 고기를 먹지 않든,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것을 주장하든 옳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든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고 먹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똑같이 여기에 일치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서 성도 중 하나라도 시험에 든다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투고 내가 성내는 일로 나 아닌 다른 성도가 시험에 든다면 다투고 분내는 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두 번째,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3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나의 행실을 통하여서 누구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맞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울려지도록 살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의 결론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맞을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율법의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식탁의 문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단순히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교회가 양분열로 갈려서 지식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안 봐도 바울은 그림 속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글을 그려보니 누구누가 영적으로 지식이 교만하여졌구나. 누구누구는 아직 영적으로 연약해서 불쌍한데 그 연약한 영혼을 살피지 못했구나라는 교회가 지식으로 인해서, 교회가 자랑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내면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이런 교회 현장에서 나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이야기하고 내 옳다는 주장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합당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가? 온전히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진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잠시 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의 본질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늘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주의를 벗어나 신앙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신앙인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신앙의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새로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우리를 가로막는 율법주의의 어눌함을 벗어나
신앙의 온전한 자유함을 다시 한번 누려갈 수 있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칭찬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믿음의 태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유가 이웃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율법주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신앙으로 이웃에게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